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서쪽에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걸까? 그리고 이런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그것도 연이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제물은 왜 거절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양은 기쁘게 받으시면서 가인이 드린 농산물의 제물은 거절하신 것일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나 예배가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저 사람이 자기들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제사를 드리든 말든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어떤 제사는 거절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인간이 지 좋아서 하는 건데 그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인간들이 지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무슨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딸을 낳아서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동사무소에 있는 분에게 제가 일주일 전에 딸을 낳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내서 제 딸의 이름을 적고 출생연월일을 적고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주면서 제가 낳은 딸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든 출생신고든 그건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 뭐 구두로 하든 메모장에 적어서 하든 내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신고는 정부가 필요로 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정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일정한 양식을 따라서 신고를 해야만 그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면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아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언뜻 보면 차이가 있는 게 보여요.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양의 새끼로. 그러나 사실 그것은 차이가 아닙니다.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양 키우는 사람이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과 양은 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보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가 똑같으려고 하면 문장이 이렇게 돼야 돼요. 가인은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 같아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수확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은 그대로 같질 않아요.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산물의 처음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처음 것을 드리든 중간 것을 드리든 제일 마지막 것을 드리든 드리면 된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자식들이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타면 꼭 부모님들에게 내복을 선물로 했어요. 그 자식이 첫 월급 타서 선물한 내복을 붙들고는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으셨습니다. 왜 그처럼 부모님들이 그 내복 하나에 그렇게 감동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렵게 취직을 해서 내 자식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첫 월급을 받아들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복 때문이 아니고 그 내복 속에 담긴 부모를 제일 먼저 생각했다는 그 자식의 마음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그처럼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는 그것이 농산물이 되었든 양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이 수확의 기쁨과 함께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수확의 기쁨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에게 처음 난 것을 요구하십니다.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 주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을 주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언제나 주일은 그 주에서 첫 자리에 있어요. 주일은 주말이 아니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주일날만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월요일날 드려도 되는 거고 토요일날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업상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월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있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양의 첫 새끼를 그냥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부위 가운데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고르는 과정, 그것을 하나님은 정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이 기름 덩어리가 콜레스테롤도 많고
또 뭐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다 이렇게 잘라내고 우리가 살코기만 먹지만 사실은 여러분 고기에 적당히 기름이 박혀야 맛있어요. 기름이 전혀 없는 살코기는 퍽퍽해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기름을, 고기의 기름을 아주 소중히 생각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떼어놓는 것. 그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것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처음의 것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처음의 것을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드리는 농산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품으로 골라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니까 가인이 마음속에 막 분노를 느낍니다. 그게 얼굴빛으로 나타났어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게 화낼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드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화를 내면 누가 화를 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되는데 가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주 차분하게 그 가인을 타일르세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쉽게 얘기하면 가인아,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제물을 드렸다면 내가 왜 너의 제물을 거절했겠느냐. 너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너는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 너 그 부분을 돌이키지 않으면 마치 죄가 맹수처럼 엎드려서 먹잇감이 나타나면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너의 그 죄가 그리고 있다. 너 그거 다스려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그 경고를 묵살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누구를 덮칩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였어요. 그게 동생을 죽일 일입니까?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까지도 그렇게 무시하는 가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때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제물을 거절하신 그 차이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한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제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생각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틈만 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잡념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 금방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예배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요.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화해하는 게 싫어서, 귀찮아서 나는 그냥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꼭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제물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제물 가운데 우리의 정성을 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릴 때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제물과 드리는 사람을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럴 때 그냥 제물만 받으셨다 그러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실 때도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을 우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 하나를 드려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게 나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의 헌금통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앉으셔서 오랜 동안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과부 한 사람이 엽전 2개, 2렙돈을 헌금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00원짜리 2개를 헌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헌금한 사람 가운데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없는 중에 자기의 전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헌금한 사람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헌금한 사람은 이 과부다. 그 과부의 그 2렙돈의 헌금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과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 기준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제사고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더 많이 헌금한 것이고 믿음으로 봉사한 것이 더 좋은 봉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인간이 자기가 도와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의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조금은 궁금해요. 왜 제사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것은 아담과 이브는 제사가 필요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아담과 이브는 아예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 때 그 자체가 예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곧 예배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는 어떤 제사의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비록 아담과 이브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담과 이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어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삶이 어떤 것이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도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어요. 가인도 아벨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는 제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거처를 옮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그 죄가 인간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가인의 경우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저 죄가 더 많이 확장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인간의 삶이 너무 불행해질 텐데 저 죄가 더 많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저걸 붙잡아 둬야 되는데 그 힘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붙잡아 둘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래도 관계의 끈을 하나님은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 은혜, 그런 힘을 인간에게 주고 싶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가 거절되는 그 관계마저도 깨져버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항상 유념하셔야 돼.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그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제사라는 관계마저 끊어지면 죄는 곱비 풀린 말처럼 대상만 보면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삶이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의 그 죄를 누를 수 있고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은혜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교만이 곱비가 풀려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교만한 끼가 막 나타나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시도 때도 없이 분출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나타나게 된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의 예배처럼 거절당한 예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게 되면 우리의 분노를 붙잡아둘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욕심을 붙잡아둘 수 있는 힘이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분노할 수 있지만, 욕심도 있지만, 교만기도 있지만 그게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예배가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 시간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을 하세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붙잡아둘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가난해져요. 그게 우리 삶을 점점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 삶이 점점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